주중에 이런 글을 좀 읽었습니다. 이런 글. 나는 요즘에 한숨이 부쩍 늘었다. 이런 글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켰습니다. 뉴스를 켰더니 온통 전쟁 얘기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또 중동과의 전쟁, 또 나라 안에서도 정치권 내에서 계속되는 전쟁.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또 출근을 하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한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가서 회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 실적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분발 좀 하시라. 분발 좀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또 한숨이 나오는, 집에 와서 씻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한숨이 쉬어지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한숨을 지며 살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비단 그냥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만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 또 학업, 취업, 이런 문제가 다 걱정이고 염려인 거죠. 직장, 사업장 갈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문제. 노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계속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전 아무 걱정, 염려 없습니다. 그런 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염려는 헬라어로 멜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산되다, 분리되다, 어떠한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꾸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부산한 일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니 염려하지 않을래?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유형으로 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가 되는데 지금 걱정거리가 산더미인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앞으로 아직 일어날 일까지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내가 염려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염려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염려는요 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염려를 할 수도 있고 염려를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나 봤더니만 사람들이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에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22%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4%는 어쩔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96%는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마가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근심을 해서 근심이 없으면 근심이 없겠네.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 많이 해봐라. 염려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키가 자라는가. 아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염려를 많이 했다면 키가요 지금보다 한 10cm는 더 컸을 겁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고 많이 해도 키는 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어떻게 되느냐. 염려 제가 한번 해보니까 염려가요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한번 염려가 딱 들어오면 계속 그 염려가 염려를 낳고 염려가 점점점 커지는. 아니 우리 애를 학교에 보냈어요. 우리 학교에 보내 우리 애가 너무 키가 작습니다. 우리 애가 진짜 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 친구들은 키가 이렇게 작은데 친구들 잘 새길 수 있을까?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아니 혹시 키 작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자꾸 걱정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영업을 하시는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손님 많이 올까? 오늘 정말 손님 많이 올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음식 가격이 너무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음식 가격이 올렸으면 음식 가격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 가격을 올리면 또 단골 손님이 많이 떨어지겠지? 아니 염려를 한 번씩 했는데 염려가 걱정이 계속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커지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몸이 쫙 이렇게 처집니다. 몸이 처지니까 밤맛도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그런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제가 말씀 여러분께 드렸나요? 아니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너무 걱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어떻게 이렇게 큰일 만에 하나라도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날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가 엄청 왔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가다가 휘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청할 때마다 제 마음이 와락 내려앉고 휘청하면 또 와락 내려앉고 계속.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손잡이를 꽉 여기 양쪽으로 꽉 이렇게 꽉 이렇게 잡다가 옆을 딱 봤습니다. 외국인 백발 할아버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 옆에 외국인 백발 할아버지.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반바지에 반팔티에 슬리퍼 신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자고. 아니 지금 잠이 올 상황이 아닌데 지금 비행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잘못하면 혹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데 있죠. 이분은요 완전히 진짜 막 너무 편안하게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제가 한참 봤거든요. 제가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모르고 그분은 안 거예요. 저는 모르고 그분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내가 비행기를 탄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비행기를 세울 수도 없고 내가 뛰어내릴 수도 없고 천상 내가 이 비행기를 탄 이상 나는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내 안전을 완전히 이 조종사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맡길 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이 땅과 하늘을 만들고 모든 동식물과 사람과 해와 달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잖아요.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분 앞에 함께 그분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시느냐? 공중에 새를 좀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좀 봐라. 누가 먹을 거 주는 거 봤니? 누가 이 새들을 키우는지 아니?
들의 백합화 좀 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들의 백합화 누가 키우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쁜 꽃들이 피어나는가 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지. 제가 아침에 사택에서 문을 착 열고 나오잖아요. 참새 30마리가 화다닥 다 이렇게 막. 그뿐 아니에요. 참새뿐이. 우리 교회 참새만 사는 게 아니고요. 까치 계속 날라다닙니다. 딱따구리요. 딱따구리도 막 그냥 계속 쪼아대고 막 이렇게. 예. 이름 모르는 새들도요. 하여간 여러 가지 새들이 하여튼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요, 단 한 번도 그 새들에게 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새를 키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새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막 쫓아봤어요. 너무 시끄러워. 오늘 아침에도요, 모양실에서 그 예배 준비하는데 딱따구리가 자꾸 제 여기 와서 치는 거예요. 제가 벽을 막 쳤습니다. 딱딱딱 이렇게. 제가 막 쫓았어요. 날아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아니 막 뭐 해도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새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가끔 우리 교회 꽃들을 봐요. 우리 교회 꽃들을 봅니다. 야, 진짜 가을에 이 꽃이 살아날까? 와, 이 나무들이 살아날까? 이런 걱정. 그런 걱정은요,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에요. 왜냐? 여름만 돼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름 돼보세요. 막 울창하게 막 꽃들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것, 막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 저는요, 우리 교회 처음에 꽃 씹을 때 물 한 번 주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꽃에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물을 주고 따뜻한 햇살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물들을 다 키우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추석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 곡식들 볼 수 있잖아요. 나무에 걸린 열매들 다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그거 정말 누가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농부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애 많이 쓰죠. 그런데 정말 따뜻한 햇볕이 비치지 않는다면, 땅과 비와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그 곡식과 열매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염려 많이 해봐라. 정말 염려 많이 해봐라. 그럼 염려가 사라지던가. 염려를 하면 염려가 점점 커지고, 염려를 많이 하면 점점 더 커지는, 많아지는. 반대로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맥주 감사 줄 때 그때 왜 감사 노트 썼잖아요. 아니, 감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아니, 걱정과 염려보다 감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라는,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정말 좋은 날씨, 이 가을에 좋은 햇살과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4년 11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 목장 리더 총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야기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뭐가 있는가? 너무 많더라고.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 지금. 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장이 생겨난 거. 우리 교회에 목장이 생겨난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일이에요. 목장뿐이 아니고, 전교인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던 그 감사의 기억들, 여러분 다 어디 갔습니까? 감사 있잖아요. 복음 매직 5기가 시작이 되고, 피택자들이 세워지고, 피택자들이 다시 훈련을 받는 그런 일들, 우리 계속, 교회 주차장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넓어졌는지. 제가 보니까 이 차를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계속 오늘 이러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환해지고 좋아지는 이런 많은 일들, 그뿐입니까? 11월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특세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연탄봉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신 것, 얼마나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30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고 많다는 건 반대로 뭐가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아니, 염려가 크고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작고 믿음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초조한 생각이,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 있었어요. 비바람이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다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나도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야, 거기 있어. 거기 위험해. 오지 않아도 돼. 내가 그리로 갈게. 그래도 되는데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태풍 가운데 바다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예수님만 볼 때는 다른 게 안 보였어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보고 간 거예요. 가다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나 여기 지금 어딘가? 나 지금 어딘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퍼런 바닷물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바다에 빠지는. 그때 예수님이 하시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만 보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다른 환경을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빠지는, 그것을 보아가지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내일도 되면 또 내일 또 염려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일 그 일은 내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그 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근데 그 일까지 다 땡겨가지고 내가 다 그걸 염려하고 걱정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거는 내일을 위한 거 아니냐. 오늘 너희가 이렇게 수고한 거는 내일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 오늘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 내일 일은 나에게 맡기고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하지는 말아라. 오늘 내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오늘은 오늘 족하다. 그리고 내일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께 정말 위로가 됐으면 하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은 것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있잖아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 많으세요? 걱정 많으십니까? 그 걱정과 염려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일까지 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살라. 그리고 오늘 쓰고 열심히 한 것 내가 다 아니, 오늘 수고한 것 주님께 맡기고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반드시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너희는 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좀 맡기라. 걱정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제 안에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도 너무 많고 내가 연약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